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살았다는 말 속에는 내가 방법을 찾았다, 발견했다. 그래서 이 유레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살았다는 뜻인데 이 말이 나중에는 발견하다, 찾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죠. 이 아르키메데스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큰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더 많이 넘칠까요? 적게 넘칠까요? 더 많이 넘치죠. 작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만큼 물이 덜 넘칠 겁니다. 이걸 깨달은 이 아르키메데스가 순금을 가져다가 그 왕관의 무게만큼의 그 순금을 가져다가 물에다가 딱 넣어봤어요. 그때 물이 얼마의 양이 넘치는지 그 물을 받았어요. 그릇에다 놓고. 그리고 진짜 그 왕이 썼던 왕관을 갖다 놓고 물이 얼마나 흘러 넘치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순금이 들어갔을 때와 이 왕관이 들어갔을 때 흘러 넘치는 물의 양이 다른 거예요. 왜요? 모든 물체는 밀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낮을수록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자연히 커지게 되겠죠. 부피가 커지면 물에다 담그면 물이 흘러 넘치는 물의 양은 더 많아지겠죠. 이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순금을 넣어보고, 순금을 넣고 그 순금을 이제 왕관을 만든 순금의 양을 넣고 물을 재보고, 이 왕관을 넣고 물을 재보니까 물의 양이 달라요. 흘러넘치는 양이. 무슨 말일까요? 이 왕관은 불순물이 섞였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원리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계산도 해보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아프면 일반 병원에 가면 검사하다가 지쳐요. 뭐도 찍어봐야 되고 뭐도 피도 뽑아가지고 검사도 해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정말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면 한 2, 3일은 계속해서 굶겨가면서 검사를 해요. 굶겨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의사들 있잖아요. 한의사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듣다가 그래요? 이리 와보세요. 손을 내려요. 손을 이렇게 내밀면 한의사가 손에 맥을 탁 짚고서 눈도 안 뜹니다. 어떻게 해요? 눈도 지그시 감고 탁 있다가 그럽니다. 어디가 안 좋다, 콩팥이 안 좋다든지 간이 뭐 어떻다든지 뭐가 어떻다든지, 그리고 처방을 내려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리고 약을 지어줘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이 현대사회가 자꾸 과학과 이성에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이나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분석하고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저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걸 보면 이게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집값이. 몰라요? 하기야 뭐 남의 어디 저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뭔 상관이요. 그런데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 그럼 집값이 왜 올라갈까? 이걸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니까
막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접근도 하고 뭐 이런 접근 저런 접근, 그래서 막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내어놓아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예요. 사람들이 이런 처방을 내고 저런 처방을 내고 정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것보다가 더 빨리 앞서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자, 여러분, 외교 문제도 그래요. 똑같은 사안인데도 보면 보수 진영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진보 진영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사람의 가치나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이 막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저런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치 사회과학자인 것처럼, 그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이성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비극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송년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벙벙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을까? 왜 이러실까? 왜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건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왜 선민일까요? 유대인들이 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할까?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을 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통에 사마리아인들은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를 어디로 정했을까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북쪽 이스라엘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선민의식이 가득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아니 이놈들이 감히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 들어서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의 양반들이 외놈들이 감히 이러고 막 있으니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들 사이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아는 것은 이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하는데 이 아수르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아수르 사람한테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을 강간을 시키는 거예요. 북쪽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강간을 해서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혼혈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선민의식을 아예 우리가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여자들을 강간을 하고 군인을 풀어서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아기가 태어나는 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기 태어나는 방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거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예? 막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사는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그때는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니까 강제로 아수르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혼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마리아 저것들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개만도 못한 것들이, 짐승 같은 것들이 지조를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정말 그런 일이 닥치면 차라리 자기 목숨을 끊고 죽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몸을 썩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더러워지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냥 우리 말로 하면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상종을 하면 안 돼. 저거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떨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사 왕 때에 다시 그들이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우리의 믿음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이제 사람들이 힘을 쏟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우리도 힘을 보태야지.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막 돈을 모아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도 이 돈을 보태겠다고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성전 짓는데 우리가 이 돈을 낼 때 이걸 좀 사용해달라. 우리도 보태겠다. 우리도 힘을 더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돈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받아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개만도 못한 너희들의 그 더러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멸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그날부터 다른 생각합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그럼 한번 해봐라. 그 성전 짓나 못 짓나 우리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자기들이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오히려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고관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못 짓게 하라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거 못 찍어가게 하라고, 그거 팔지 말라고, 요즘 말로 하면 수출을 금지해 달라고 레바논의 고관들에게 가서 돈 바치고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가서 성전 짓는 거 그거 해방하라고 그거 가서 로비하고 돈은 모아놓았던 게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계속 될까요? 못 될까요? 성전을 못 지어. 흐지부지 자꾸 늦어지는 거, 자꾸 늦어져. 자, 그렇게 늦어지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성전 재건이 늦어지는구나 이럴까요? 아니면 저 사마리아 저놈들 때문에 이럴까요? 사마리아 저놈들 때문에 성전을 못 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저놈 뭐 여기 강단에서 저놈 뭐 이래가면서 있죠. 막 욕을 하고 막 이제 개 같은 놈들,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짐승 같은 것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반목이 심한 그 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들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물가에 들린 시간이 정오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다 상수도가 있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거 언제 얘기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그런데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집에 상수도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예? 안 들어왔어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전기불 들어왔다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상수도 생각도 못해. 그럼 집집마다 그러면 수도 있었어, 없었어요? 펌프라도 없어. 그럼 물은 어디서 뜯어 먹어? 동네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물을 이고 와서 집안에 와가지고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 부어놓고 그 물 떠다가 밥도 해먹고 세수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다 이고 온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요즘처럼이지 세수대에다가 물을 또 하고 물 휙 버리고 또 하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 그 물이 얼마나 아까운 물인지. 세수하려고 그러면 물 요만큼 떠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그야말로 고양이 세수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물을 이고 다니는데 그게 좀 그러면 남편들이 좀 잘하는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물을 져다가 주는 거예요. 물을 져다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뜨러 가는 것은 한낮에 갈까, 아침 저녁에 갈까? 아침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한낮에 물 뜨러 가는 사람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물 뜨러 가. 아니면 저녁에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아 놨다가 아침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도로 가면 거기에 한 사람만 왔어요? 온 동네 여자들 다 모여. 그러면 거기서 여자들은 그거 해야 살잖아. 그거 안 하면 여자들은 못 살아요. 여자들은 막 이걸 해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가 친교의 장이기도 하고 교제의 장이기도 하고 거기가 그야말로 동네 그런 이제 소통의 장소가 되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아침 저녁에 거기 못 와. 지금 어떤 한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사람 없을 때만 와. 그러다 보니까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동이를 이고. 이 여자는 왜 한낮에 왔을까? 이 여자는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예요. 어떻게? 남편이 많아. 남편이 5이나 돼.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소문이 나가지고. 아유, 이 여자만 보면요 수근수근해. 이 여자만 보면 다들 얼굴을 찡그려. 이 여자가 거기 여자들인데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 그러니까 한낮에 물을 들어왔어.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여자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에게 그 물 한 그릇 떠주시오. 이 여자가 딱 쳐다보더니, 아니 웬 유대인이, 자기는 지금 어디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아니 쳐다보면서 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너희가 주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이 그렇게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나 마시고 갈증을 느끼지 말고 나보고 물 달라고 소리는 하지 말지. 나보고 물 달라고 그러면서 뭘, 당신이 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한마디를 불쑥합니다. 가서 여기서 그렇게 나한테 시비하지 말고 너 남편이라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랬더니 맞네. 당신 남편이 없어. 그런데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이 여자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유대인이, 이 이방인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 이 남자가 도대체 내가 남편이 그렇게 많은지 이 남자가 어떻게 알아? 눈이 번쩍 뜨여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 여자가 내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간단히 좀 줄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남편이나 5이 있으니까 이 여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다.
아니면 이 여자는 성적으로 다른 여자에 비해서 충동심이 많은 여자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여자다, 관계에 중독성이 있다, 뭐가 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문제를 영적 갈급함으로 보았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갈급함에서 오는 것인데, 이 영적인 갈급함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문제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그러면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니 어디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형식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는 뭐의 문제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너와의 만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너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질 것이고, 그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면 너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신앙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고,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은행에 그 아는 사람을 또 수소문하고, 뭐 변호사를 찾고 뭘 찾고 자꾸 사람의 문제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이 세계 1위를 달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26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 여자는 거기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말 그대로 유레카를 외친 것입니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던 그 동네를 향해서 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여기 이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 좀 보세요. 오히려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여인은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명도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인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문제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잡다한 조그마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풀고 바로 세우면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그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